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가르침과 사역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상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영역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셀리더로 헌신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셀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을 쪼개어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셀원들에게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헌신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며 내 시간을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청소로, 누군가는 식사 준비로, 누군가는 셀 안에서 셀리더를 도와서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고 싶은 사역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맡아야 하는, 어쩌다 보니 내가 맡게 된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셀리더나 인턴을 할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누군가는 찬양팀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를 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찾아봐도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힘이 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찾아서 끌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들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대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진 않는 상태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도가 이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고통받으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은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체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 이런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그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억지로 진 십자가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잡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면서까지 죄가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였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을 지새워 구타, 신문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과 병사들의 조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로마 병사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은 고작 800m 정도 되는 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3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실 때 그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야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려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으며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쫓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청년은 우리가 마가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벗은 몸에 이불 하나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쫓아갔겠죠. 그런데 다른 무리가 그를 붙잡자 그는 자기를 가려주는 이불 하나마저도 벗어 던지고 벗어온 몸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베드로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호언 상담한 것처럼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잡혀간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도저히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나도 함께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본 여종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는 내 말이 틀리다면 내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며 외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지만 결코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다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그의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 군병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역에 대한 은사도 없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쁘지도 않다. 억지로 맡아서 감당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겠냐? 내가 이 사역을 두고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가 없는데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이 나랑 맞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순서가 돌아왔다고 생각해라. 나보다 은사가 있고 나보다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차례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권유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사역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렇게 중요한 일에 준비도 되지 않았고 마음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제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역을 할 만한 유인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너라도 필요한 순간이 왔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그런 너라도 사용하고자 하시는 순간이 왔다. 이 세상에 그런 너라도 사용해야 할 만큼 일할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없는 순간이 왔다. 그 순간에 제가 떠올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인구가 벌써 80억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봉사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이, 그렇기에 이 사명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누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까? 나보다 힘들게, 나보다 부족하게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도 찾지 못하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억지로 진 십자가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언뜻 살펴보면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저기 동그라미 쳐진 것처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1500km면 여기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2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모자라 더 긴 거리입니다. 시몬은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무려 1500km나 되는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때 딱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셔서 우연히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시몬을 발견해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하고 그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수라의 세 번째 특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쩌다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쳐 버려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하필 시간이 비어서 내가 잡혀버렸어. 아, 내가 그때 마음이 순간 약해져 버려서 이걸 맡아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맡았을 수도 있고 정말 우연히 목사님 앞을 지나가다가 그 일을 떠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설령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억지로 진 십자가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을 주시고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언정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합니다. 이는 로마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었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그 루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그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믿음의 뿌리가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생겨났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의 명문가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언정 그것을 애쓰고 힘쓰며 어떻게든 감당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그 섭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이끄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인물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해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고작 4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전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합한 것보다 10배는 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실까?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라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제 발로 나오지 않아서 나에게 억지로 짊어주셔야 그래도 그걸 끌고 가는 나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을지라도 나는 비록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저 이 자리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땜빵이나 때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짊어진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계획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